예, 오늘 본문이라고 하는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세상에서도 가족 단위로 자녀들이 자랄 때 보면은 어떤 집안에는 어린아이가 둘, 셋씩 되고 어떤 집에는 하나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만 있는 가정의 어린아이가 엄마 나도 빨리 아이를 하나 낳아줘. 아이를 하나 낳아줘.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죠. 그 같지도 않은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의 뜻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로서 사라의 나이는 이제 90세고, 아니 90세가 아니라 80세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세지요? 99세. 그래서 100세에 낳게 된 아들이 이삭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라가 이미 자기 자신의 몸에 잉태할 수 없는 처지에 있습니다. 여자라고 하면은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는 경도가 있어야 되는데 경도를 하지 못해요. 그러면 여자가 경도를 못하면은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본인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뭐라고 말하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쪽에도 바라고 믿었더니 이루어지더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인간의 생각으로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결국은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 내용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우리들에게 믿음이 조상이 됐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오늘 주신 이 귀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까 하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뤄서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오직 무엇으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행적을 행했던 이 모든 내용을 좀 우리가 본받고 믿음으로 모든 걸 헤쳐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75세 때에 그리고 사라는 65세 때 10살 차이니까요. 갈대 우르를 떠나라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1년 지나 5년 지나 10년 지나 15년 지나 20년이 지나도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갈대 우르에서 불러냈을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내용의 말씀의 뜻대로 빨리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이 빨리 낳지 않은 겁니다. 결국은 성경에도 보면은 젊은 자의 화살은 어떻게 해요? 장수의 화살 같다고 해서 젊을 때 아이를 낳아야만이 자식도 튼튼하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이가 점차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식을 낳을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내용 자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나는 도저히 나이가 많아지고 경수가 말라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를 낳을 때가 가까이 다가오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에게 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아브라함이 천사를 영접하고 난 후에 천사가 하는 말이, 야, 다음 해에 네 아내 사라에게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되게 됩니다. 그랬더니 사라는 뒤에서 그 소리를 듣고 웃었어요. 왜 웃었을까요? 나는 나이가 많고 이미 경수가 말라서 아이를 한 번도 가져본 일이 없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라는 웃었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이냐? 사라가 웃었느니라. 아닙니다, 이렇게 변명하니까 아니다, 웃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명년에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게 되게 됩니다. 그 내용의 뜻이 창세기 1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8장 9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은 창세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는 것,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세 천사입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에서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었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이 중요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이러냐? 아무 소리 말고 순종하고 받아들여라, 그런 말의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라라고 하는 그 여인은 속으로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고, 내가 여자로서는 생리가 다 끊어지고 아이를 낳지 못해 날 보고 자식을 낳는다고요? 세상식으로 말하면 웃기지 마세요, 이런 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다음 한돌이 돌아오게 되면 내가 반드시 나타날 테니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1년이 지나게 되면서 창세기 21장 1절에 4절까지 보면은 아들을 낳게 되는 내용의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을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능치 못함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방법인데 하나님 아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답니다. 하나님이 하도 아들을 낳겠다고 하시니까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고 믿었더니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용의 뜻을 놓고 봤을 때 각자 여러분들에게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족 가운데도 이런 내용의 믿음 있는 사람을 통해서 자녀들에게도 아들을 가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이제 모든 말씀을
이제 한 가족들 중에 믿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면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에게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아들을 낳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되게 됩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저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저런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은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모든 경영하는 일을 갖다가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내가 너희 모든 경영하는 일을 내가 이루어지리라. 완성하게 하리라. 그런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마음에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이렇게 계획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의 인간의 방법대로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는 거지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하라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요 내용의 대목이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이 살피십니까? 안 살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누가 알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심령을 꿰뚫어보고 야, 이 믿음이 좋다 안 좋다 내가 할 수 있어요? 알 수 없죠. 그렇지요? 하나님은 그걸 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네가 격려하는 모든 일을 나한테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 그 믿음을 보면은 내가 네 믿음을 따라서 너의 행사를 내가 운영한다. 그런 말의 뜻으로다가 2절에 가지고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러면서 3절입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맡겼는지 안 맡겼는지는 하나님 아실까요? 모를까요? 전부 다가 맡긴다고 입으로는 해놓고 그 다음에 전부 다 자기가 맡아서 다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저기가 있고요. 이거 내 멋대로 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합니까? 안 합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여러분들이 하는 행사가 여러 가지 않습니까? 직장 다니는 사람, 사업을 하시는 사람,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하면은 맡기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면은 네가 격려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이토록 내 자신의 모든 내용의 행사를 주님께 맡겼다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럼 누가 역사하십니까? 내가 그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가 아니라 잠언 16장 3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모든 행사를 맡기면은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맡기게 되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까요? 안 할까요? 하나님 역사하죠. 그 내용의 근거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린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하나님에게 하신 말씀을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안 한다? 그런데 말씀은 뒷전이고 내 생각대로 믿습니다 하면은 하나님 역사하시나요 안 하나요?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게 될 때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적에 바라고 믿었다고 하는 그 말씀이 있듯이 우리들의 경영하는 모든 사업을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그럼 경영하는 것을 누가 이루어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 사업이 잘 되다 보면 잘 하다 보면 우리 성도들에게 뭐라 그래요? 사업하시는 그 주인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사장님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그래 내가 사장이다 이런 식으로 말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도 모르게 사장 소리 합니다.
그런데 내가 항상 깨어있고 모든 경륜을 여호와께 맡기면 사장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사장이고 나는 그 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요. 이런 영의 자세가 돼야 돼요. 아시겠지요? 그러면 경륜을 여호와께 맡긴 것이 됐으면 누가 경륜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시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믿음도 잘하고 사업도 하나님 해주시고. 그럼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따라서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사건들의 말씀을 쭉 내가 몇 구절을 찾아보게 되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있느냐면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럽니다. 믿음이 한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곳으로 옮겨지라 하여도 옮겨진다는 겁니다. 지난번에는 내가 인용의 말씀을 드렸었죠. 그렇지요. 단양에 그 읍소지 도시 가꾸기를 하기 전에 목사님이 산에 올라가 가지고 산에다 대고서 손을 가지고 그 흙에다 대고 산봉우리에 흙에다 대고 안수기도 하면서 이 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때 미쳤다 그러겠죠. 그렇죠? 근데 그분에게는 그게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단양 지역에 어떤 미친 목사가 하나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며 미친 목사가 하나 등장됐다고 소문이 났어요. 근데 얼마 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겼느냐면 단양의 읍소재지에 개발하는 일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높은 산을 깎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토전을 넓게 잡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산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분은 그러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산을 갖다가 안수기도 하면 이 산이 무너질지어다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습기 짝이 없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대로 산이 무너졌습니다. 왜? 도시 가꾸기를 하려고 보면은 이제 토전을 넓혀야 되니까는 산을 까뭉개야 되지 않습니까? 부르도저가 올라오지요. 보크레인 올라오지요. 담부차 올라오지요. 그러니까 산을 깎아 전부 다 담배에다가 흙을 실어가지고 계속 실어 날리니까 그 산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도깨비 잡는 식으로 그냥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동에 있을 때 송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송년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무슨 마을이 있느냐 하면은 나병 환자가 살고 있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로 단양에도 그 세도의식 가꾸기를 하는 것처럼 안동에도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리 먼저 목사님이 그걸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산에 가가지고 야산인데 가가지고 이 산이 무너질지어다 또 그러는 거야. 그 성경에 거기 기록되어 있으니까 말이에요. 그러더니 나병 환자촌이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고 그 야산이 지금 어떻게 깎여져 가지고 무너지게 되면서 지금 가서 보니까 새로운 도시가 돼버렸어요.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집니까? 아닌 것입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겨자씨만큼도 믿음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 믿음이 대단한 줄 알고 있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겨자씨만한 있어도 된다는데 이게 거짓말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 때 계속 믿음이 커지게 되면 큰 믿음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은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백부장은 자기 가족이 중풍병이 걸린 것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요. 가족이 중풍병이 걸린 게 아니라 백부장이니까 그 밑에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고통스러워 있는 거야. 그게 안타까워 가지고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보니까 못 고치는 병이 없는 거야. 그러니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백부장이 찾아와 가지고 나한테 하인이 하나 있는데 중풍병으로 누워 있나이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가서 고쳐줄까?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다. 그럼 백부장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에 대한 내용에 신들매도 들기도 감당치 못할 정도니까 말씀만 하시면은 네 하인의 중풍병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땅에서 유대 땅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중풍병 낫을까요? 안 낫을까요? 중풍병은 들어놓여 있는 사람이고 백부장은 예수님에게 와서 지금 대화하는 내용 가운데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까 중풍병이 떡떡 일어나 버렸어요. 이 거짓말입니까? 소설처럼 말하는 내용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내용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그럽니다. 백부장이면은 천부장도 있고 백부장도 있으면 군대 계급으로 보면은 100사람을 이제 거느리는 장이죠. 그리 책임자죠. 그렇죠. 그런 백부장이 있는데 그럽니다.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도. 내가 건너뛰었나요? 건너뛰었죠. 다시 이제 5절부터 다시 보겠어요.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과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그럼 고쳐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 하겠다? 낫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구 믿음으로 고칠 수가 있다는 거지요? 백부장이 믿음으로 고치는 거야. 이런 내용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고 여기 기록된 내용이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한 걸 그대로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내 마음속에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믿어질 때 어떻게 된다고요? 역사를 하는 거예요. 역사를. 앞서서 말씀드린 내용에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너희가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뭐 한다고요? 역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백부장이 믿는다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성령 영이 역사해가지고 백부장의 하인이 뻘떡 일어나는 거야.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보시겠으면 8절 다시 봅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렇게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랬어요. 백부장의 믿음으로 자기 밑에 있는 쫄병이 중풍병으로 누워있는데 이 소리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하인은 못 들었죠. 그렇죠? 그 누구 때문에 병이 고쳐졌어요? 여러분들 믿음 때문에 고쳐지는 거야. 중풍병자는 여기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타인의 믿음을 통해서도 복을 받거든요. 두 부부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또 믿음이 더 좋지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 남자가 믿음이 더 좋은가 보네요. 그렇죠? 남자 믿음이 더 좋죠.
봐라, 이게 남자들이 아멘도 하잖아. 대부분이 여자분들이 교회 출석을 자주 하니까 믿음이 좋습니다. 집안의 모든 행사의 여건의 복의 통로가 누구냐? 선악과를 따먹은 여자였지만은 지금도 구원을 받고 복받는 통로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내를 우습게 여기면은 복을 못 받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 남자들은 아멘 안 하잖아. 이거 하는 거 보라 이거. 그게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모든 영의 뜻대로 타인을 통해서도 믿음을 통해서 온 가족의 복을 다 받습니다. 난 이 말씀을 보고 놀랐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구나. 능치 못함이 없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내가 믿는 마음이 있어요. 계속 믿습니다.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영이 역사해가지고 어떻게 중풍병자에 가가지고 병자를 고쳐낼까요? 안 낼까요? 고쳐냅니다. 지금도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아멘을 크게 해도 아주 크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내가 시인을 해야 되니까. 이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내가 의심 없이 아멘 하게 될 때 지금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아들이 다 죽어가는 그러한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간절하게 아들을 살려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믿음으로 아들이 살아요. 그 내용을 요한복음 4장에 기록되는데 한번 말씀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부터 5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에서 53절까지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이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랬어요. 그럼 가라 네 아들이 곧 죽어가니까 내가 거기까지 갈 지금 시간이 없다. 너는 네 아들이 죽어가니까 지금 죽을까봐 걱정이 돼서 그런데 가라 네 믿음대로 될 것이다 하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어가는 아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리 믿고 가더니 51절에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의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게 백부장의 믿음과 똑같은 식으로 아들이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서 안 살았어요? 살아났습니다. 그게 본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옆에 있는 부모의 믿음이었습니다. 앞서서는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내용을 놓고 봤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뭐한다? 구원을 받는다. 이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런 내용의 성경의 말씀은 소설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예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에게는 며느리가 아이를 못 낳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늘 지금 로마서 4장의 말씀을 놓고 보니까 바랄 수 없는 쪽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어디에요? 아들의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 하는 데는 그대로 될 겁니다.
이런 내용의 역사가 하나님의 교하신 기적이거든요. 여호와께서 능치 못함이 있느냐 그랬지 않습니까? 100세에 낳게 되는 아브람, 사라는 90세. 아이를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낳을 수 없는 가운데 왜 하나님은 질질 끌어가지고 시간을 지연시켜가지고 나이가 그냥 100세 될 때까지 기다리게 만들었을까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계속 시험해 봤다는 거야. 그래서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자식을 못 낳는다고 하는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아닙니까? 그럼 너희들이 믿는 자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내용 속에서는 뭔가는 하나님께 한 응답을 받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이 발을 서는 적에 바라고 믿었더니 하나님의 계속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께 복을 받는다 안 받는다? 같이 받는다. 아브라함만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어린아이의 딸을 둔 부모가 또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졸라댑니다. 그러니까 하는 소리가 이 여인은 이방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할 것 같으면 야, 자녀의 떡을 갖다가 개들에게 줄 수 없다. 결국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떡을 주고 이방인들에게 부스러기를 나눠주면 나눠주지 너는 이방 여자가 나한테 와서 병 고쳐달라고 하는 건 나는 그건 아니다. 순서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인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러면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개들도 먹나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바짝 낮추면서 예수님께 덤벼듭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의 믿음을 보고 딸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또 나타나는 것이 마가복음 7장의 말씀을 또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도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예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스르본에게 족속이라 이방 사람이라 그런 말입니다. 자기 딸에게 귀신 쫓아내 주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서 먼저 배불려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럼 이방 여자에게 먼저 하는 것이 개들로 취급을 했거든. 그렇지요? 그런데도 여자가 그것을 당신이 나한테 그렇게 욕할 수 있습니까? 이런 말 안 했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네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여기에서도 이 여자도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역사가 나타났죠. 그렇죠? 그럼 이런 내용이 한두 군데가 아닌걸요? 네? 그럼 우리가 믿는 자 속에 역사한다는 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아주 딱 박아놔야 돼요.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야. 야, 이런 내용을 우린 지금 하나님이 주셨으니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렇죠? 팔자는 고친 거예요. 팔자 안 고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왜 아멘 안 하신대? 꼭 그래야 아멘 하시나? 팔자는 고친 팔자입니다. 그렇죠? 야, 사는 것 때 모든 염려 없이 살도록 하는 방법이 나왔지. 천국 가는데 문제 없이 천국 가게 만들어줬지. 그럼 팔자는 고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르게 양육해야 되지. 인간의 방법대로 양육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바를 수 없는 중에 바르고 믿었던 그 사람이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아들을 100세에 낳습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 또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또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해 보는 거야.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그 아들을 갖다가 어디 갖다 바치라 그래?
모리아 산에 가서 그 아들을 갖다 제물로 바치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여 나에게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 어디 바치라고 합니까? 이렇게 곤소리하지 않고 그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갖다 바치는 사건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한번 보겠어요. 12절까지 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지금 시험받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아브라함은 지금 시험받는 줄 몰라요. 하나님이 이제 시험한다고 하는 걸 기록해놨어요. 우리는 시험하는 거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2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사람을 갖다 죽여서 불에 태워 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찌개어서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지금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는 그 거리가 멀어서 3일 길을 걸어가야 돼요. 3일 길을 갔다 보면 마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아이고 하나님도 야속하기도 100세에 난 아들을 갖다가 금이야 오게 하는 이 아들을 갖다가 모리아산에 가서 바치려고 하니 참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한번 보면은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어요. 일사천리로 아들을 갖다 바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5절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의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가니라. 이런 말을 아들이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 아버지께 내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그 자기를 번제물로 삼으려고 하는 그 아들이 아버지요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을 했을 때 가슴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까요? 내가 너를 잡아서 어린 양 대신 바치려고 한다. 이런 말을 못하는 게 가슴이 무너지는데도요. 이 사건의 내용을 조목조목 보면 가슴이 진짜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조금만 뭐가 다치게 되면 부모의 그 사랑이 너무나도 깊어가지고 너무나도 아픈 그 내용을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아파서 그렇지 않습니까? 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을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서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럽니다. 100살 때 난 아들을 갖다 바치는데 이걸 안 바칠까 봐 시험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안 바칠까 시험을 해봤는데 서슴없이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산에 가가지고 어떻게 결박해가지고 밧줄로 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단 위에 제단을 쌓고 나무 위에다 들것 갖다 올려놓고 칼을 잔 들어가지고 아들을 찔러 죽이려고 이러니까 누가 급합니까? 하나님이 급히니까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놈아. 네가 이제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아라. 야 네가 나를 믿는 줄 내가 알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들 자식 갖다 바치라면 바치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무슨 내용이 있느냐면은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1차적인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100살 때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게 되는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이 아들을 죽여도
역시 살려낼 줄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살려낼 줄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찔러 죽일까요? 안 찔러 죽일까요? 찔러 죽입니다. 아이, 그러니까 급한 거 누가 급한 거야? 하나님이 급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멈춰라 이놈아. 네가 진짜 아들을 바칠 만한 믿음 있는 걸 내가 아노라. 이제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겠노라 하는 이 사건의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이만한 믿음이 있으니까는 결과적으로 뭐하는 믿음이요?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저나 여러분이나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옮기라 하여도 옮겨진다고 했으니 여러분들 오늘 본인들의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질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믿는 자 속에서 역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모든 내용이 다 형통하게 풀려진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